아멘. 오늘 그 생각을 해서 아침에 아이들에게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잖아요. 그리고 통화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열심히 다니나요? 안 열심히 다니나요? 열심히 다닙니다. 학원 열심히 다니나요? 안 열심히 다니나요? 아이고, 그렇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학원도, 태권도 학원, 뭐 무용 학원, 뭐 컴퓨터 학원, 뭐 합기도 학원, 또 뭐 수학 학원, 과학 학원, 국어 학원, 뭐 아이고, 얼마나 잘 다니는지 몰라요. 우리 요즘에 아이들이 잘 다녀 안 댕겨요? 잘 댕기죠. 그러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왜 학교는 잘 다니는데 또 아이들이 또 유치원도 학교인데 유치원도 잘 다녀요. 왜 이리 잘 다니죠? 야, 그러면서 근데 왜 주일 학교는 이렇게 안 다니는지 몰라. 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그 학교에, 그리고 그 학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막 사모하지도 않아. 몸부림을 치면서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 저 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 때나 지금이랑 똑같은 날은 해 그대로 뜨고 뭐 연도 그대로 가고 뭐 세월 그대로 가고 있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고 좀 연관이 됐어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장은 잘 다녀요? 빈둥빈둥 이렇게 잘 안 다녀요? 자, 잘 다녀요? 안 잘 다녀요? 직장생활 늘 지각하고 빠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아프면 안 가고 그렇게 하시나요? 김주래 집사는 안 그러시죠? 자, 직장생활 잘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밥 먹는 데는 어찌나 그놈이 잘 챙겨서 다니는지, 그리고 맛집을 요즘의 사람들이 잘 찾아다니고 젊은 사람이든지 나이 든 사람들인지 잘 찾아다니며 먹고 잘 지내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다니죠. 다 잘해요. 그런데 교회 생활은 잘 하면 좋겠는데 잘 안 하고 있다라는 현 시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 꽃동산교회 우리 가족들에게 어쩌면 주시고자 하신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은요 동일합니다. 말씀은 동일해요. 말씀은 똑같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1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1000년 후나 그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1.16도 사라지지도 않고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이 시대는 말씀을 따라가는 그 신앙생활을 하기가 싫어하는 것이죠.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준이 달라졌어요. 목적이 달라져요. 목표가 달라져요. 표대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적을 삼고 살아가요. 그것이 참인 줄 알고 그래서 잘 다닙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학교에 갑니다. 미끄러져도 갑니다. 뜨거워도 갑니다. 가잖아요. 이렇듯이 우리의 신앙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겁니다. 이거 따라합시다.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소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너 구원받았어? 너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야? 그런데 왜 너의 삶은 그러지? 너는 왜 이 어려움이 있지? 야, 너 이거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냐?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아니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같이 사람들이 볼 때 보여요. 그런데 하는 일이 안 돼. 그리고 막 힘든 시간을 막 지나고 있어요. 그럼 막 병이 들었어요. 그럼 막 다쳤어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 일이 잘 안 풀리고 꼬였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그런 조건에 대한 부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의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조건을 찾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인지 안 받은 것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조건. 왜냐하면 조건이 안 맞아요. 내 삶의 현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로 맞지 않아요. 형평성에도 안 맞은 것 같아요. 내가 20년 믿음의 생활을 했는데 1년 믿는 사람하고 그냥 뭐 삶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주변의 환경들도 뭐 바뀌어지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한번 읽어봐야죠.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영생을 주. 영생. 그러면 영생은 뭐 영원히 사는 생명인데 그것을 뭐라고 말씀해요? 바로 이 생명이라고 했어요. 영생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뭐라고 그래요? 생명이다. 생명이다. 자, 영생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생명이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근데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영생은 예수 안에 있다. 생명은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다. 증거란 말이에요. 증거.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영생과 생명은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자, 영생과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는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목숨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예수가 없는 사람의 영생 없고 생명 없고, 예수 없는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사람 생명 없고 영생 없는 것입니다. 자, 증거가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과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바로 증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이 주시는 영생이, 그 생명은 영생이요. 영생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자, 한번 해봅시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 안에 있는 생명, 영생이다.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다. 그게 뭐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가 뭐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계시는 이 자체가 증거예요. 다른 증거가 없어요. 다른 증거. 내가 방언을 해요? 물론 그것도 열매예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요? 그것도 열매예요. 그런데 그 열매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영생과 생명이라는 이 나무에서부터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생의 생명의 그 나무가 우리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열매가 뭐예요? 영생의 열매가 사랑이죠. 그리고 절제가 나와요. 절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원유와 절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비록
열매같이 꽃이 피었어요. 꽃이 피었는데 아직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잖아요. 꽃이 피었는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분명히 이 꽃은 이제 열매를, 꽃잎이 떨어지고 이제는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과정 있잖아요. 과정. 이 과정이 뭐예요? 성장의 과정입니다. 성장. 처음에 씨를 뿌릴 때 그 씨는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씨가 죽는 거예요. 죽는다는 그 껍질을 벗기고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 씨는요 진짜 사라져요. 없어요. 그 뿌리에 씨가 없어요. 사과씨가 떨어졌는데 이 사과씨는 사과씨 그대로 있지 않아요. 죽어요. 이 씨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씨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싹이 트고 줄기가 나고 쭉쭉쭉쭉쭉 뻗으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성장이에요. 성장. 그리스도인은 성장하며 살아갑니다. 성장.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장의 근원이 뭐냐? 성장이 뭐냐? 믿음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바로 증거예요. 증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은 자요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게 거듭남이랍니다. 거듭남이에요. 이게 증거예요. 다른 증거가 없어요. 내 외모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외모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달라지죠.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보여요. 뭐 다를 수도 있고 뭐 점쟁이란 말이 아니라 뭔가 다르잖아요. 뭔가 다르다니까요.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죠. 뭔가 저 사람 뭔가 달라. 왜 다르지? 왜? 이게 바로 뭐냐면 성장입니다. 성장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할 수 있어요. 혹시 교회 혹시 다니세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아니 집사님도 되고 장로님 되고 또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이세요? 이럴 수도 있다니까요. 왜요? 뭔가 나타나요. 그 나타나기 잘 안 된다. 저 사람이 나를 혹시 집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이렇게 못 알아볼 때 어떻게 하시면 알아볼 수 있냐면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교회 다니세요? 권사님이세요?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럼 전도하면 돼요. 전도해보세요. 그 사람이 나를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딱 알아본다니까요. 이거 같이 명확한 게 없어요. 따라서 전도하면 내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들이 안다. 근데 전도 안 하면 어디 아저씨세요? 어디 아줌마 어디 아저씨 아줌마. 근데 전도하면 혹시 교회 다니시네요? 저도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알아본다니까요. 아니 100% 알아볼 증거가 거기 있어요.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생이 뭐냐면 그 생명이에요. 그 생명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이에요. 그거 그
그 생명이 영생인데 그 영생은 예수 안에 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조회의 생명을 해요. 조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생명이에요. 생명. 이 목숨하고 다릅니다. 이 목숨하고 달라요. 내 숨을 쉬는 이 목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하고 다른 거예요. 이 목숨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게 구원받는 자의 증거예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거 증거, 나는 뭐 달라진 게 없어. 뭐가 달라진 거, 집에도 뭐 달라진 거 있어야 되고, 뭐 변화가 있어야 되고, 뭐 차가 막히든지 집이 막히든지 뭔가 막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변화를 막 요구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이거 이 정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 정도는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그 변화가 내게 요구되지 않습니다. 살면 그런 것들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변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변화가 돼야죠. 왜냐하면 생명은요 약동합니다. 생명은요 막 꿈틀거리는 거예요. 생명은요 보이지는 않지만 막 움직이는 거예요. 생명. 우리 몸속에 지금 피가 어마어마하게 박동하는 거예요. 내 심장에 막 피가 막 퍽퍽퍽퍽 솟아나옵니다. 막 미칠 듯이 솟아나는 거예요. 온 몸에 돌잖아요. 얼마나 빨리 돌고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보이지 않지만 모세혈관 막 동맥 정맥 뭐 돌아친 저를 보이시죠? 그 생명이 역사하는 겁니다. 생명은 뭐냐면 역동적이에요. 막 움직이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자라다 보면 조금만 자라면 막 뛰어가 막 난리가 아니라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위에서 떨어지고 막 깨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미끄러지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울고 막 하면 생명력이 생명. 민서 자매 지금 혹시 막 춤추고 있어요 지금? 안 느껴집니까? 지금 자고 있나요? 정말 네. 이렇게 소리 지르지 자고 있는데 굉장히 순한가 봐요. 하여튼 뱃속에는요 약동해요. 한 5개월쯤 되니까 저도 하원이 아이가 했을 때 막 쭉 이렇게 미는 게 아니고 쭉 밀리죠. 배가 그냥 쭉 내가 좀 확대해서 쭉 바로 쭉 머리 이렇게 왜 그래? 생명이 없으면 약동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그러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생명은 나타나잖아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거기는 우상의 땅이에요. 정말 우상이 숭배해요. 아드님이 신전 막 우상이 엄청 많은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거기는 항구 도시예요. 그리고 막 교통의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엄청나게 막 발달해, 문화가 발달하고 막 모든 것이 발달해요. 상권이 발달되니까, 상업이 발달되니까 사람들 오고 가고 하고 막 무역도 막 어마어마한 것이죠. 막. 그러니까 그곳에는 엄청난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죠.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그쪽 근방 지역이 다 로마 제국 거기 안에 있어가지고 고통하며 신음하며 살잖아요. 그 속에서 뭘 해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힘든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저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 따로 따라요. 아는 사람은 잘 알아. 그리고 믿는 사람은 잘 믿어. 근데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아는 것 따로 믿는 것 따로요. 교회 따로 세상 따로 살아가는 거죠. 교회에서는 거룩한 사람처럼, 교회에서는 목사처럼, 근데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책망하듯 말하고 있어요. 야, 니들 정신 차려라. 너 지금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너 지금 따로따로야. 분리가 됐어.
엇박자야. 수레바퀴가 있는데 한 바퀴는 작아, 한 바퀴는 커. 그 계속 도는 거야. 나가지를 못해. 왼쪽 바퀴는 작아, 아주 작아. 이 그림으로. 왼쪽 바퀴는 무지하게 작아. 왼쪽 바퀴 수레바퀴가 있는데 오른쪽 바퀴는 커. 수레 이렇게 수레 끌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돌아,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가. 그러면 반대로 이 오른쪽 바퀴는 작아. 근데 왼쪽 바퀴는 수레가 바퀴가 커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또 이렇게 반대로 돌아. 이것은 극히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믿는 일에 막 이 믿는다는 것과 아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다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순종을 안 해요. 그리고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믿음이 없어. 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떻게 자랍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다섯째 이삭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1번이었어요. 키 1번. 진짜 작았어요. 빼빼하고 작았고 쟤는 늘 걱정돼. 아이고, 너무 조그매. 이제 운동해요. 5월달에 운동해 하자. 그때는 지금은 뭐 참 많이 줄어들어요. 첫째 있었을 때 800명 이상이 됐는데 지금은 뭐 한 200명 된가 모르겠어요. 한번 초등학교가 다 줄어들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막 엄청나게 막 사람들로 막 엄마 아빠 할머니 막 다 오잖아요. 막 거의 한 15년 전. 그러니까 15년 16년 전에는 그래서 운동을 하는데 제일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달리기 좀 이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운동할 때마다 진짜 달리기 1등을 항상 놓치고 살았습니다. 2등도 놓치고 3등도 놓치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요 상 딱 그림 박아진 상 써진 거 있잖아요. 무궁화철이 막 해갖고 상 이렇고 노트 한 권을 다 줬어요. 늘 노트를 주더라고요. 1등부터 3등까지. 근데 저는 노트를 상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 상장 착 찍어진 그 노트를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뭐 아무리 고무신을 잡고 뛰어도 못 달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노희연, 할렐루야. 노소연 잘 오셨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이제 달리기를 하는데 웅을 해야 돼, 웅. 그래서 이삭아, 너 앞만 보고 다니라. 무조건 뛰어라 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총을 쐈었죠. 딱 이제 총을 쐈는데, 야, 그때 당시에 이삭이가 키가 진짜로 목이 하나 더 있어. 친구들이 목이 하나 더 있고 거의 목 반절 뭐 예를 들면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삭이는 이 정도 있었어요. 얘들은 다 커. 한 애는 뚱뚱하고 한 애는 키가 크고 막 이삭이하고 비교가 안 돼. 다 커. 그러니까 이제 꼴등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달렸습니다. 근데 세계적이 촤 하고 뛰는 거예요. 1등 했다. 1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가 10살이 됐는데 키가 1m 70이요. 와, 야, 너 농구 선수. 그런데 생각이 2살째. 엄마, 키가 이렇게 커가지고, 엄마, 나 우유 줘. 엄마가 웃어. 아이고 잘한다. 그래요. 아니면 걱정해요. 걱정하죠. 아니 10살이 됐는데 키가 서연이만큼 해. 서연아 들리냐? 안 들리냐? 들리냐고 안 들리냐고? 아, 들리구나. 들리는데 저렇게 자유로워요. 할렐루야. 저게 잠옷이래. 원래 잠옷이 저래야 되는 거예요. 잠옷이 시끌벅적하고. 네. 그런데 아니 키는 이만해. 근데 생각은 뭐 고등학생이야. 걱정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키가 안 크잖아요. 아니 또 이삭이 말해서 죄송한데
생각이 없어서 하는 말이에요. 유튜브도 듣지도 않을 거고. 열심히 지금 훈련하고 있어요. 땀 흘리면서 막 각계좀 투하고 막 지금 막 방학 기간에는 정말 고생한 것도 통화를 못해요. 카톡으로 확인한 것만 보고 있는데, 야, 저는 뭐 그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도 뭐 4주간 열심히 훈련 받아서 방위병으로 18개월을 다녔습니다. 8개월. 뭐 요즘에 뭐 난리 뭐 있는 뭐 국무총리 아니 뭐야 국방부 장관이 방위네 뭐니. 하여튼 뭐 그래서 어쨌든 그때 뭐 방위 수준하고 해야지 뭐또 이게 기재 도토리 기재긴 하지만 그래도 다르긴 하죠. 장교 출신하고 다르겠죠. 물론 커야 되는데 안 크고 생각이 안 자라면 어떻게 된가요? 정말 어렵죠. 그리스도인이 장성해야 돼. 마음이 커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그러면 어떻게 커질까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0절 이렇게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여기서는요, 0살부터 빵살부터 3살 정도의 무렵을 어린아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른 곳에서는 3살, 4살에서 12살 정도 다른 어린아이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요, 이 어린아이는요, 몰라요. 분별이 안 되는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저 잠옷실에 있는 분별하는 어린이는요, 한 명이에요.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는 또 한 명이에요. 이 언니는요, 분별을 잘 못해요. 분별을 못해요. 1살부터 3살 미만의 아이들은요,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늘 뭐예요? 저 달라, 우유 달라, 먹을 것 달라, 똥 싸서 울고, 이게 해서 울고, 띵까 부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니까.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런 어린아이의 수준의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분별이 못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간사한 유혹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온갖 교훈의 풍조, 세상의 모든 것 다 받아들여 막 그냥 이것이 좋은 거지 저것이 좋다 막 그러니까 흙도 먹어 흙 먹을 걸 가려 먹어야 되네요. 근데 흙을 먹어. 흙을 그게 먹을 건 줄 알고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도 먹을 거예요. 막 이거 먹어봐. 씹어다 패하고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로 살다 보면요, 분별이 안 돼요.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설명이 나는데, 근데 여러분 그 가재 아시죠? 이것은 뭐냐면 이게 랍스타 먹으면 기억이 별로 먹어봤나? 어쨌든 모르겠어요. 비싼 개예요. 이 개들은요, 이 갑각류라고 해요. 갑각류. 이런 개들은 뭐 하냐면 탈피를 하네. 탈피를. 모든 갑각류가요, 탈피를 한대. 또 탈피가 뭐예요? 그 피부를 튀쳐나가는 거예요. 피부에서 이 각각류 그 위에 덮고 있는 이 단단한 이 껍질을 벗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탈피예요. 그런데 이 애들이요, 탈피를 하지 않으면 죽어버려요. 그냥 죽어요. 왜냐하면 그 몸집이 점점 커지는데 그 껍질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껍질이. 그래 그 껍질 속에서 죽고 말아요. 탈피를 하지 못하면. 그런데 탈피를 한 후에 점점 자라는 거예요. 또 자라는 거예요. 다시 또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탈피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죽은 것 같아요. 독수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독수리도요, 탈피라기보다 변화가 있어야 돼요. 어떤 변화가 있냐면 쭉 성장을 했어요. 근데 부리가 길어져요. 이제는 나이가 들고 부리가 길어져 손톱이 길어져요. 그러면 활동을 잘 못해요. 그리고 이 날개 쭉지도 날개들도 다 무디어지는 거예요. 날개들 털들이. 그래서 이 독수리는 이 부리로 자기의 털을 다 뽑는데요. 자기의 털을 다 뽑아요. 여러분 뽑을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죽을 지경이 있죠. 그래서 그 털을, 자기의 깃털을 다 뽑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발톱도 뽑아요. 발톱. 그리고 자기의 부리는 뭐요? 그 암벽에다가 돌에다가 자기의 부리를 쪼아내는 거예요. 막 쪼아내요. 그래서 그 부리가 다시 새로 살이 돋을 때 진짜 다시 한번 독수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독수리, 그리고 이게 바로
탈피를 하는 이 가제에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탈피가 돼야 돼. 내 옛날의 자아, 내 고집과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들, 방해되는 것, 세상의 풍조 말씀하잖아요. 어린애 같으면 간사한 유혹, 세상의 속임수,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어린아이가 안 되면 요동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되면 요동하는 거예요.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성장을 못하면 말이죠. 가재처럼 독수리처럼 그리스도인은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닻을 놓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 위에다 닻을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래 위에 닻을 딱 놓고 이야 안전하다.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파도에 휩쓸려서 그 닻은 결국은 그 배와 그 땅과 분리가 되어 결국 표류하고 폭풍에 휘말려 파손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닻을 견고한 바위에 두면 그 닻을 튼튼하고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 말이에요. 그래서 그 푯대를 말하는 히브리서 우리 빌립보 3장 44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푯대, 이게 바로 거기에 닻입니다. 그 푯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닻을 놓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것에 내 닻을 놓으면 결국 휘몰아서 폭풍 속에 내가 휘몰아쳐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린아이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린아이에서 일어서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자라야 되는 거죠. 계속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도와줘야 되고 내가 섬김 받기를 원하고 뭔가 막 누군가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이건 어린아이예요. 이제는 우리 신앙생활이 날이 가면 갈수록 이 어린아이의 껍질을 벗어버려야죠. 이게 바로 내 자아의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삶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에요. 내게 고난이 와요. 어린아이는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픔을 어린아이가 견딜 수 있냐? 견딜 수 없어요. 믿음의 삶 속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요, 고난을 견디기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고난이 뭐예요? 탈피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겪고 나면 삶이 더 더 풍성해져요. 믿음이 더 견고해져요. 그래서 이 주의 윤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배우게 됐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린아이의 삶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루하루 살면서 점점 커나가야 돼요. 성장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처음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듣고 읽고 보고 행하고 살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내게는 천천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장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안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의 정 그리고 고난의 망치로 두드려 패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행합니다. 제가 미켈란젤로가 다비드 그 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고백한 고백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피렌체 도시에 버려진, 그러니까 한 조각가가 이제 그 돌을 버려버렸어요. 그 한 귀퉁이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난 그거 방치되어 버린 그 돌,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그 돌을 보고 그 안에서 다비드를 보게 됐어요. 다윗을 보게 됐어요. 그 속에 있는 다비드. 야, 이 큰 돌 안에 이 모난 돌, 못난 돌, 저걸로 뭘 해볼까? 저 드니스 같은 버려진 돌로 뭘 할까? 근데 미켈란젤로의 눈에는 다윗의 생명이 보인 거예요. 다윗이 보였어요. 그래서 사람이 물었어요. 어떻게 희금집 투성이에 쓸모없는 돌덩어리에 이토록 아름답고 완벽한 다윗을 조각에 냈습니까? 그때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데이리색 덩어리를 처음 보았을 때 그 속에 이미 살아 숨쉬고 있는 아름다운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한 일은 별것이 아닙니다. 그 돌 안에서 다윗의 모습이 아닌 것,
다윗의 모습이 아닌 부분, 쓸데없이 붙어있는 거친 조각들을 저는 정과 망치로 하나하나 깎아내고 걷어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볼품없는 대리석 속에 그 다윗을 보게 되고 다윗을 보았는데, 이 미켈란젤로가 했던 일은 뭡니까? 다윗 빼고 다른 다윗 외의 모든 것들, 못한 것들, 아닌 것들을 다 정과 망치로 깨어 부셨더니 다윗이 나왔습니다. 이런 고백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정과 망치로 다듬고 계세요. 그게 때로는 고난이 될 수 있고 질병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문제와 아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겪고 나면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겪고 나면 멋진 40년을 더 살아가는 독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 하늘의 왕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독수리처럼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며 싸우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할지라. 또 다윗은 달려간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이 달려간다는 말은 뭐냐면, 사냥하는 사람이, 사냥꾼이 사냥의 목표를 잡고 뛰어가며 악착같이 잡으려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악착같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못난 것들, 잘못된 것들, 내게 있어야 되지 않을 것들은 다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내 욕심, 자아와 세상의 출세와 세상의 것들, 정욕들을 다 정과 망치로 나를 부셔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조각해 주시옵소서. 미켈란젤로가 그 다비드 상을 완성했던 것처럼 주여, 내 인생도 이렇게 멋지게 빚어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무너지고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문혜순 집사님이 이제 항암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2주 후에 또 항암치료 하실 텐데,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암치료를 통하여 온몸을 정말로 괴롭히는 암의 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져서 완전히 그것들이 분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